믿음과 의심이라는 이 짤막한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심은 방해물을 보지만 믿음은 길을 봅니다. 의심은 걸음을 두려워하지만 믿음은 높이 날아오릅니다. 의심은 누가 믿지 하고 묻지만 의심은 내가 하고 대답합니다. 라는 글입니다. 이 믿음과 의심이라는 이 두 단어, 우리가 이것을 보면 아주 제가 읽어드린 이 글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작고 미묘한 차이에서 시작됩니다. 이 믿음과 의심이라는 이 작고 미묘한 차이에서 시작이지만 그 결과는 아주 너무나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잘 발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전후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선교 초기에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바다를 건너다니면서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또 기적을 행하시고 또 병자도 고쳐 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 광두리가 넘기는 이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바로 이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도록 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는 이 도중에 바다 가운데쯤 왔을 때였을까요? 그때쯤 갑자기 큰 물결이 일어나서 이 제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배에 타는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바다 그 물 위로 걸어오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이 제자들은 멀리서 오시는 이 예수님을 유령으로 착각하여서 무서워했고 또 이를 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듣고 이 베드로가 이 예수님께 말하죠. 만약 진정 예수님이라면 나도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라 하고 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놀랍게도 베드로는 물 위로 걷게 됩니다. 놀라운 것을 체험하죠. 그렇지만 곧바로 또 물에 빠져버립니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손을 잡고 구해주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고 이 광경을 본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절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찬송하는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내용의 주거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이 말씀, 즉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하는 그 진리의 말씀이 여기에 깃들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정말 실패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는가라는 것.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그렇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파도와 바람이 불었는가? 왜 갑자기 이렇게 파도와 바람이 불었을까? 갈릴리 바다는 이 낮은 기압의 변화 때문에 이런 바람의 이 방향이 수시로 바뀌는 그런 지역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하게 바람이 불다가도 이 돛대를 다는 이 배가 금방 역풍을 불어서 금방 큰 파도에 휩싸이기도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순풍이 있다고 하면 역풍이 있는 우리의 인생이기도 합니다.
순풍이 불어서 즐겁고 평안한 길로 우리가 항해할 때도 있지만 갑자기 역풍이 불어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의 행로를 바다의 항해와 또 비유하기도 하죠. 순풍으로 평탄하고 행복한 인생의 행로에 또 우리가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또 반대로 이 역풍으로 인해서 심히 고생하는 사람들도 있기 마련이다라는 사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질병이 들거나 또 하는 일이 부진하거나 또 뭐 자녀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뭐 가까운 이 사람들과의 이 관계 때문에 또 우리 이웃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여러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폭풍우를 만나고 또 어려운 상황 중에 우리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때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왜요? 예수님께서 오늘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친히 제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교훈입니다. 풍파에 시달리는 그 제자들에게 정말 기적과 같은 능력으로 찾아오십니다. 물 위를 걸어오시는 그 능력으로 그들에게 찾아온 것처럼 지금도 주님은, 오늘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서 이렇게 도와주시고 또 큰 은혜를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그 방법으로 우리를 늘 듣고 보시는, 늘 우리 곁에 계시고 때로는 그 파도를 밟고서라도 걸어가셔서 늘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또 찾아오고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꼭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시인이요 수필가인 알렉산더 스미드라고 하는 분이 우리의 그 인간의 인생길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밤이 있기도 하고 낮이 있기도 하는 그런 인생길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낮에는 밝은 태양과 떠도는 구름이 있고 밤에는 침묵 속에 비추는 달빛이 있으며 밤하늘에 영롱한 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낮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또 밤이 또 좋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마다 이 아름다움이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낮은 낮대로, 밤은 밤대로의 아름다움이 있고 그 뜻과 의미가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순풍이 있고 역풍이 있는 우리 인생도 나름대로의 그 뜻과 의미가 그 속에 주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렇습니다. 순풍일 때는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때로는 역풍이 불어올 때는 주님께 더 구함으로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이 모습이야 한다는 것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이 제자들은 깊은 밤 이 파도에 시달릴 때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그래서 도와주시는 이 주님의 능력과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이 밤길에 혹시 우리가 서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또 앞으로 우리가 혹시 그 밤길 위에 서 있을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도 더 주님을 찬양하고 더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꼭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과 의심, 또 신앙과 불신앙이라는 그런 이 상반관계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바다 위로 뛰어듭니다. 그랬을 때 그는 인간 어떤 초유의 기적으로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그렇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또 세찬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잊고 두려운 생각이 밀려올 때 물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쭉 생각해 보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지를 다 내놓고 예수님의 그 뜻을 따르는 게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따라서 따르는 것이지만 이 불신앙이 무엇인가? 예수님보다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둘러싸인 그런 이 주변을 먼저 바라보는 것, 그게 불신앙이지 않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이 모습을 통해서 진정 믿음이 무엇이고 또 불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주변 상황을 바라보지 않는 게 믿음입니다. 누구를 바라보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면 불신앙이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죠. 내 생각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죠. 내 의지를 먼저 내가 의지 속에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둘러싸인 그런 주변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불신앙이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믿음을 잃고 물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람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분명하게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그가 고개를 돌려 주위를 보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갔다면 여러분, 베드로는 물속에 빠져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가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바라보는 시선이 늘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야 하는가? 우리 믿음, 이 신앙에 있어서 참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을 떠나게 될 때 우리는 믿음의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백히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그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믿음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근원 어디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아닙니까?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것, 우리의 모든 죄의 용서함,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는 우리의 이 모든 시작이 어디서부터입니까? 어디서부터입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어디서부터입니까? 믿음은 고백하는 것이고 시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입술의 시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마음에서부터 내가 뭐가 있는데 생각하고 있고 말로 표현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 믿음이 온전하지 않고 또 강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이 믿음의 근원이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세 분이 대답하는 거예요. 믿음의 근원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근원이신 예수님에게서 우리의 시선이 떠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당연히 믿음의 실패자가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순리입니다. 믿음의 근원을 향해 나아가지 아니하고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해요. 세상을 바라보고 다른 외적인 것을 향해 바라본다고 합니다. 그럼 믿음의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시선을 믿음의 근원이신 주님에게서 절대로 떠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늘 고정시키고 늘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항상 그에게로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이 험준한 어떤 이 세상의 거센 이 파도 속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오늘 이 베드로와 같이 놀라운 이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지켜주심의 은혜가 우리 속에 늘 함께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아무리 큰 문제가 닥쳐와도 아무리 큰 어려움이 우리를 흔들어도 우리가 주님만 늘 바라보고 있고
우리의 시선이 주님만 향하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베드로처럼 다른 곳으로 바라보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곧 그 믿음을 잃고 실족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로요? 예수님께로 향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주님은 베드로가 바다를 보고 무서워서 물속에 빠져 들어갈 때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한번 따라해 봅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였던 이 베드로에 대한 이 책망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계속해서 이 무리를 걷지 못하고 물속에 빠져들게 된 이 원인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능력에 대한 이 믿음이 아마 어느 정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분명한 확신이 없어서 의심하였고, 그래서 거친 바람이 일자 그 파도를 보고 순식간에 그 믿음이 다 상실해버렸고 그는 무리를 걷지 못하고 깊은 물속에 빠져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의심이라고 하는 것, 성도로 하여금 아무런 역사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무기력한 그 삶에 빠지게 한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의심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더 어지럽힐 수밖에 없어요. 더 삶의 깊은 구렁이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이 자녀가 큰 역사를 이루지 못하고 또 우리 삶이 늘 이 무기력한 삶을 늘 살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렇습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힘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또 삶이 무기력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여러분, 출애굽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의 이 1세대의 이 사람들, 하나님의 이 긍휼과 놀라운 은혜로 이 애굽의 노예 신분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광야에서 그냥 일생을 다 마감해야 했습니다. 들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했던 것은 그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얼마든지 그 땅을 정복하며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너희들은 이제 가지 못한다. 여러분, 의심은 우리의 믿음과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다 상실케 만드는 아주 좋지 않은 이 모습이라는 것. 아무런 역사도 이룰 수 없는 이 무기력한 삶에 빠져들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하나님의 자녀, 우리 성도는 절대로 하나님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의심이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베드로처럼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의심 없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그 하나님을 의심해서는 또 안 되고, 또 아무리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었다 할지라도 그 소망을 능히 이루게 하실 그 하나님을 의심 없이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
우리의 신앙에서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 없이 믿을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그 큰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의심 없는 이 믿음, 의심 없는 이 믿음은 오늘 우리를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끈다라고 하는 사실, 의심 없는 믿음은 우리 성도들에게 모든 구원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고 김환란 이 박사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일기장에 이런 글을 남겨놓았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배는 믿음이다. 금은 보화보다 더 귀한 보배는 믿음이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며 믿음으로 영생을 얻으며 믿음으로 축복을 받는다. 믿음은 천국을 얻으며 믿음은 고난을 극복하며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믿음으로 능력을 얻는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은 기적을 낳는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영원히 산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말미에도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 신앙을 남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과학이 발달하고 인공지능, AI가 모든 것을 알아서 하는 그 시대, 얼마나 우리가 편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가장 귀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의심 없는 믿음만이 정말 우리의 이 마지막까지 우리의 이 보배요 능력이 됨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의심 없는 믿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고요, 의심 없는 믿음이 우리를 고난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의심 없는 믿음이 우리를 세상을 이기게 하고 세상에서 기적을 낳고 승리하게 한다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정말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의심 없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날마다 승리하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힘쓰며 나아가야 하는 것,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고 오늘 본문 말씀해 주시는 큰 의미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은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이 위험, 정말 어려움, 그 모든 것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이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여서 무리를 걷는 그 기적을 행하셨고 또 바람을 멈추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행하셨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다른 능력을 행하여야만 했다면 아마 분명히 주님께서는 그 능력을 행하셨을 것입니다. 단지 무리를 걷고 바람을 잠재우는 그뿐만 아니라 더 큰, 심지어 그 당신 자신을 내어주는 일까지라도 분명히 행하셨을 그 주님이심을 우리가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께서 내미시는 이 구원의 손길은 이 땅에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는 것, 어떤 파도도 막을 수 없고 어떤 상황도 어떤 권세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과 늘 함께하는 그 삶으로 말미암아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끝끝이 우리는 이겨나가고 마지막까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의심 없는 믿음으로 주님을 완전히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큰 은혜가 우리에게 펼쳐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우리가 소유하고 또 그 은혜 가운데 걸어갈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꼭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